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제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1절, 2절의 내용을 제자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는 그 생각과 예수님의 성전을 바라보시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1절, 2절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성전을 같이 보고 있어요. 이때의 성전은 헤롯이 짓는 성전입니다. 헤롯이 언제부터 지었는가? 주전 20년부터 지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되는가? 주후 64년에 완공이 되어요. 그러면 장장 이 성전을 짓는 기간이 84년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하나 이렇게 짓는데 84년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보다도 많지요. 그러면 주후 64년까지 이 성전이 이제 지어져야 완공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는 주 30년이잖아요. 그리고 33년까지의 공생의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주전 20년부터 근 50년이 넘도록 성전은 계속 지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대화를 하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제자들은 선생님 이 건물들을 보세요. 이 돌들을 보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웅장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러자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예, 예수님 보시기에도 큰 건물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때까지도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에요. 아마 외형적으로는 다 완성이 되었겠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성전이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자, 64년에 완공이 되었다고 했죠. 그 후로 딱 6년이 지난 뒤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집니다. 84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었는데 무너지는 것은 6년 만에 무너지고 말아요. 너무 허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성전을 모독한다? 그러면 이들은 성전 모독죄를 지어서 돌로 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옮깁니다. 그리고 고소하는 자들이 또 이 말을 걸고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성전 모독죄,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스데반을 향한 여러 죄들 중에 하나로 이들은 그렇게 돌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될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말씀인 거예요. 매우 위험한 말씀인 거지요. 스데반을 돌로 칠 정도인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전은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전이었길래 무너졌는가? 어떤 성전으로 세워야 하는가? 여러분, 이제 살핌은 매우 주의 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또한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가? 이 살핌은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말씀 뒤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네 제자가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요. 여러분, 그 내용 4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할 때 이런 일은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 묻는 질문과 뒤에서 묻는 질문의 내용이 달라요. 앞에서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걸 물었고, 뒤에서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자, 이 모든 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우리는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서 살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마태가 보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성전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겠죠. 앞에서 묻는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또라고 하죠.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일로 표현된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또 주의 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의 임하심.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세상 끝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주님의 임하심과 종말은 같이 오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때 세상은 심판을 받는데 바로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이 올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제자들은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실 그때에 세상이 종말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시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제자들의 시각에 따르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대답을 해주신단 말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라고 말해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자, 교재를 넘겨서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다. 이 말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자칭 일컫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거짓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신을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한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터이니 너희는 주의하라 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드다나 갈릴리의 사람 유다나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의 미혹의 내용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결국 이 일에 미혹되어 따르던 사람들이 400명 또 많은 무리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미혹하던 자가 죽으니 따르던 자들이 흩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은 초대교회에도 많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이 희한한 이 마술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마술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 은혜를 따라 기도함으로 그 손에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면서 이 시몬이 놀랐어요. 그리고는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그 능력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네가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주고 사는 줄 아느냐? 내 돈과 함께 망하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 자기를 선전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신격화하는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요. 이단들 지금도 엄연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들이 일어나 미혹을 한다고 할 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특히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라고 하셨지요. 어느 날 어느 한 구석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는 그렇게 편협적인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인지 아니면 그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주의하면서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요, 사람들을 삼키지요. 그게 미혹이에요. 즉, 그 희한한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는 거지요. 희한한 능력이라 하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유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신유 자체가 다 그렇게 미혹거리다라는 건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분별할 때 그 기준이 말씀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비교해서 살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징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는 것. 두 번째요,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두 번째 징조는 재난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재난이라 하면요, 기근, 지진 또는 전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러한 기근이, 이러한 전쟁이, 이러한 질병들이 이 세상을 끝낼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끝이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더 우리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선지자들이 움직였던 그 시대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힘있게 사역을 하면 그 사회와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변화되고 아름다워져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이사야가 또는 에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이 사역을 하는 그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망하고 흩어지고 고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들의 활동이 무의미한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종국적으로 종말에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어차피 역사는 정말 세상이 심판받는 모습으로 간다고 할 때 우리의 사역들은 무의미해지는 겁니까? 어떤 것이 될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무의미하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심판을 향하여 종말로 달려가는 세상의 모습 속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요, 세상에 빛이 되는 생명을 위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종말로 가고 세상은 그렇게 심판을 향해 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에 그래요. 소망. 그것이 내 눈에 환경적으로 보여지는 절망처럼 보이는 환경일지라도 오히려 나를 일으켜 세우고 또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일어서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재난, 기근 또는 지진, 전쟁, 이러한 재난이 끝은 아니고 시작이 되어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재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재난을 보면 볼수록 그 재난 가운데에서 할 일이 있음과 해야 할 사명들이 있음을 알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달라요. 세상은 가능성이 있을 때 이익을 생각하고 또는 유익을 생각하고 도전한다고 해요. 그런데 성도는 그 가능성이 제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오히려 희생과 손해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도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재난 가운데서 강해질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징조요. 9절과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조심하라고 하죠. 근데 무엇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신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우리 자신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가? 그 상황적인 것이 사람들이 너희를 권력자들에게 세워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회에 넘겨주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너희를 매질한다는 거지요. 환난 가운데에서 핍박을 받으며 박해를 당한다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는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 내 자신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신. 이 상황을 살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저 공회 앞에 가야 하지? 내가 왜 매질을 당해야 하지? 이것을 살피라는 게 아니라 때리는 사람 앞에서의 나 자신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부당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러한 나의 놔둠을 살피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의미는 어떻게 조심하라는 거냐면 그 환난과 핍박과 박해의 때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너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인가? 이유 없이 박해를 받을 날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오히려 내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나 자신을 세우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깨어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겠죠. 여러분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내가 당한 일. 이 모습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내가 감옥에 갇혀진 일이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는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박해, 핍박을 오히려 복음 전할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죠. 당신들도 내가 쇠사슬에 매인 이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이 담대한 외침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은 고난받을 때, 어려워졌을 때, 이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펴야 할까?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을 우리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대로 드린다 할 수 있는 것. 이 생각, 이 살핌은 기도하는 자에게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이 온다는 건 심판의 때이지만 더불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전파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끝이 오는 그 시간에, 그 종말의 시간에, 그 핍박과 박해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 스스로 조심하는, 자신을 살펴 복음의 일꾼으로 자기를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전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는요,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많아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할 필요가 너무 많아요. 그저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만 따지면 절대 이룰 수 없지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오늘 예수님이 찾으시는 복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징조요.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아파하시는 그때에 생각의 방향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 누구를 주목해야 할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 앞서 세 개의 징조 다 어때요? 쉽지 않은 상황을 만나는 거지요.
그때에 어떻게 주목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요, 자신들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복음 사역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많은 적대자들을 만납니다.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그때 이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제자들은요, 자신들을 향하여 이 압력이 들어와요.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사용해서 이 제자들을 핍박할 때에 제자들은요, 담대히 말하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제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증언하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이들은요, 자기 자신을 지금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이 제자들의 담대함이요, 성령의 하심을, 성령의 일하심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스데반도요, 이 모습을 똑같이 가지지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라고 하지요. 성령으로 나는 성령을 주목한다는 거지요. 그럴 때 성령에 매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스데반의 증언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세상 권력자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성령을 주목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조심하는 모습이 되고, 오히려 그 기회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요, 재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왜 재난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반응한다고 하면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성령을 주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우십시오.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또한 많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랑하시기에 귀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불러 세우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저들의 귀에 들려진 말씀,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 이 말씀으로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오직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